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2, 3절 말씀을 가지고 거짓 이데올로기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거짓 이데올로기 첫 번째 시간으로 환경 이데올로기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이나 TV 뉴스나 보기만 하면 틀기만 하면은 듣고 볼 수 있는 것이 환경 문제예요. 지구온난화예요. 오늘도 날씨가 32도, 35도 막 올라간다고 하고, 외국에서는 40도 올라가고 50도 올라간다는 나라들도 꽤 있어요. 생전 비가 안 오던 나라에 많은 비가 내리고, 또 그렇게 물 걱정 없던 나라에 물이 끊어져서 말라서 먹을 물이, 농사질 물이 없는 일들이 세계 방방곡곡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성경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할 수 있어요. 그거로 구별하고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또 심지어 기독교인까지도,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까지도 이 환경 이데올로기를 먹고 마시고 취해 있어요. 이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고 정말 믿는 자들이 분별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려서 자랄 때만 해도 60년대, 70년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세상은 이렇지 않았어요. 60년대, 70년대만 해도 인류의 문제가, 최고의 이슈가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인구 증가.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두 번째는 자원 고갈. 자원이 고갈돼서 그 당시에 앞으로 50년, 60년 지나면 우리가 쓸 자원이 없다고 수많은 과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떠들었어요. 또 세 번째, 그 당시에 인류의 문제는 대기오염. 그 세 가지가 1960년, 70년대, 80년대까지도 그것이 논쟁거리였어요. 인구 증가, 자원 고갈, 대기오염. 근데 우리가 되돌아보자 말이죠. 돌이켜보자 말이죠. 그러고 나서 한 50여 년이 지났어요, 지금. 50여 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그게 진짜냐, 이 말이에요. 그 과학자들이, 환경론자들이 말하던 것이 사실이었냐, 팩트였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어요. 한 집에 보통 서너 명은 자식을 낳았으니까요. 많은 집은 10명까지도 낳고 했어요. 그래 인구가
베이비 부모 시대라 그래서 그 많은 인구가 우리나라를 먹여 살렸고 농촌에서 일꾼이 넘쳐났고 공장에도 많은 사람들이 공장에 가서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50여 년이 지난 지금은 어때요? 인구 절벽을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세계적인 문제예요. 대부분 선진국들은 다 이 문제에 직면해 있어요. 인구가 없어요. 농사질 인구도 없고 공장에 나가서 일할 인구들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지방부터 인구가 소멸되고 있잖아요. 앞으로 한 30년, 50년 지나면 지방의 시골에는 사람들이 없어질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인구 절벽을 걱정해야 될 문제예요. 50년 전엔 뭐 했다고요? 인구가 많아서 지구가 문제라고 인류가 망할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걱정하나요? 지금 뭐 인구가 많아서 걱정하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서 몇 나라 안 돼요. 다 인구가 없어서 난리지. 다음으로 자원 고갈 문제예요. 지하 자원이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게 석유와 석탄이에요. 석유와 석탄, 가스, 천연가스. 이게 자원이라 말이죠. 왜냐하면 공장을 돌려야 되고 자동차를 돌려야 되고 기계를 돌려야 되고 그리고 불을 떼야 우리가 살죠. 추운 지방은. 근데 자원이 큰 문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50여 년만 지나면은 석유, 석탄 끝난다 그랬어요. 가스 끝난다 그랬어요. 과학자들이 뉴스에서 그랬다니까요. 또 교회에서 목회자들도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근데 지금 어떤가요? 현실이 50년 지났는데 석유가 없나요? 석유는 그대로 나오고 있어요. 오히려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석유 발견됐다고 지금 난리 아니에요? 이제 개발한다고 난리 아니에요? 가스 마찬가지예요. 석유 가스. 네? 석탄. 자원이 고갈된다고요? 그래서 인류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거짓말이었잖아요. 결국에는 겨우 50년 지났는데 거짓말로 들통이 났잖아요. 심지어 미국 같은 나라는 몇백 년을 쓸 수 있는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다잖아요. 근데 그거 채굴을 안 해요. 왜? 환경 파괴한다고. 미국뿐인가요? 우리나라도 나온다는 판에. 석유 한 방울 안 난다고 하던 우리나라도 나온다는 판인데. 자, 이렇게 됐어요. 대기 오염 문제. 이거는 아직 해결이 안 됐죠. 대기 오염 문제를 지금은 그게 다시 발전해서 지구온난화, 환경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졌어요. 과학자들을 앞세워서,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인들이 과학자 앞세워서 그랬어요. 50년 전에도. 과학자들이 과학을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을 또 지구를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바닷속도 모르잖아요. 깊은 바닷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예? 지구만 벗어나도 뭐가 어떻게 돌아가지는지 잘 모르잖아요. 우주의 끝을 모르는데 무슨 얘기예요. 지금도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그걸 모르는데 무슨 다 아는 것처럼 얘기를 하냐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걸. 그리고 우주가 텅텅 비었는데 무슨 우주인이 있다고 말을 하냐 말이죠. 거짓말을 쏟아내냐 말이죠. 예? 우주인을 만나야 된다고.
기가 막히잖아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연구하고 찾아왔어요. 그래도 우주인 못 만났어요. 만난 거 있으면 확실한 과학적인 증거 내놔봐요. 없어요. 수십 년, 수백 년을 찾았는데 못 만났다니까요. 왜? 성경엔 우주인은 없어요. 사마귀가 있을 뿐이에요. 사마귀.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반역한 천사장. 그 사마귀들만 있을 뿐이지. 그들이 속이는 거지. 속임수지. 예? 근데 과학자들은 또 대부분 우주인이 있을 거래요. 기가 막히잖아요. 과학자들을 앞세워서. 또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다윈을 앞세워서 진화론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만물이 다 진화에서 나왔대. 아니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다 지으셨다는데 무슨 얘기예요? 진화를 했다면은 중간체가 다 있어야 되죠. 사람하고 짐승하고 중간체가 있어야 돼요. 원숭이가 진화해서, 침팬지가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고 하면은, 아니, 반인 반수가 있어야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그게 진화가 맞지 않아요? 어떻게 갑자기 원숭이가 사람이 되나요? 진화를 했으면 당연히 중간이 있어야죠.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믿고, 아니, 대학교에서 그걸 가리키네. 중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에서 그걸 가리키네. 진화론을 가리키네.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속아요. 거짓 이데올로기예요, 이것도. 오늘은 환경에 관한 지구온난화, 환경 이데올로기에 대해서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1970년, 197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영국의 1978년에 영국 과학자 제임스 러브룩이라는 사람이 무슨 말을 했냐 하면은 무슨 논문을 발표했냐 하면은 가이사의 이론을 발표했어요. 가이아라는 것이 뭐냐면 그리스 로마 신화예요, 신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대지의 신이에요, 대지의 신. 지구의 신. 지구가 신이라는 거예요. 지구가 만물의 어머니라는 거예요. 만물을 탄생시키고 순환시키는 어머니라는 거예요, 지구가. 이게 가이아예요, 가이아. 가이아 이론을 말했는데, 이 가이아란 신이 만물의 어머니요, 신들의 어머니요, 창조의 어머니 신이라는 거예요. 땅의 여신이고 대지의 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하나의 생물에 의해서 조절되는 유기체라는 거예요, 지구는. 그래서 지구를 신성시하고 지구를 지켜야 되고 지구를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또 나와야 되냐면은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왜? 인간이 지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인구를 감축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뭘 해야 되냐면은 지하 자원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석유, 석탄, 가스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또 뭐가 나오냐면은 탄소 배출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탄소 제로. 왜? 지구를 파괴하기 때문에. 이게 가이아 이론이에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가이아를 끄집어내서 신을 만든 거예요. 뭐를 신을 만들었어요? 지구를 신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대. 지구가 어머니래. 모든 생명체의 어머니래. 그래서 우리가 유명한 그 영화 아바타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바타 봤잖아요. 아바타가 그 얘기예요. 사람은 지구를 파괴하는 못된 종자들이에요. 아바타에서. 그래서 나비족인가요? 싸우죠? 왜 그러냐면은 지구를 지켜야 되니까. 지구가 우상이니까.
지구는 만물을 움직이는 유기체니까, 신이니까, 만물의 어머니니까 지구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날 환경 이데올로기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거를 말하는 수많은 과학자들이 있었고, 논문으로 발표하고, 그걸 또 매스컴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뭐 지진 났다 그러면 이게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환경 이데올로기. 예? 지구온난화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홍수와 가뭄이 일어나는 것도 그것 때문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환경 이데올로기, 지구온난화. 전염병이 팬데믹이 일어난 것도 지구온난화. 환경 이데올로기 만들어냈어요. 그러니까 아니 과학자들이 TV에 나와서 말을 해요. 과학자들이 인터넷으로 나와서 그걸 설명해요.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그런 걸 말하고, 지질학자들이 나와서 말하고, 환경론자들이 나와서 그걸 말해요. 대학 교수들이, 박사들이 나와서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제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환경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서 화산이 폭발해도, 기상이변이 일어나도,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도, 질병이 창궐해도, 무슨 일이 일어나도 다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 탄소를 많이 배출해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25년까지 그걸 다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로로 만들어야 된대요. 인구도 더 이상 제로. 인구도 더 이상 늘어나지 않아야 돼. 제로. 감축시켜야 된다. 지하자원도 사용을 금지해서 제로로 만들어야 돼. 더 이상 탄소도 나오지 않게, 탄소 재료의 시대를 2050년까지 만들지 않으면 지구는 멸망한대요. 물론 다 그거를 믿고 추종하는 건 아니겠죠. 그러나 대다수 언론에서 또 과학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진화론이, 창조론은 잘못됐다고 진화론을 학교에서 가르치듯이 그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 환경이 무기가 돼버렸어요. 그 환경을 말하면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예? 환경을 들이대면, 지구온난화를 들이대면 이 나라건 저 나라건, 이 집이건 저 집이건, 어느 지역이건, 뭐 서울이건 부산이건, 환경을 들이대면 미국이건 중국이건 환경을 들이대면 할 말이 없어요. 아니, 환경이 이렇다는데, 지구가 멸망한다는데, 환경 이데올로기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산불이 나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폭우가 내려도, 겨울에 엄청난 추위가 내려와도 지구온난화 때문에, 여름에 어마어마한 더위가 몰아쳐도 지구온난화. 많은 나라에 가뭄과 기근이 일어나는데 그것도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나와서 또 말을 해요. 이렇게 해서, 이거는 지구온난화다. 그것 때문에 일어난 일들이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면서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달이 갈수록 더욱 심해질 거래요. 근데 이거는 실제 사실이에요. 아니, 실제 겉으로 보기에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실제 사실이에요. 아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자그마한 겉으로 들어가는 건 부분, 그것만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말하니까 사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거짓이에요. 성경으로 보자면 거짓이에요. 가짜예요. 정말 잘못된 환경 이데올로기예요. 오늘 본문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왜 이 이데올로기, 환경 이데올로기가 지구온난화가 가짜인가 하면은, 아니,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누구를 움직여서요? 사단이를 움직여서. 하나님이 부리시는 그가 악신이요. 오늘 성경을 볼까요? 물론 다른 성경에도 많이 나와 있죠. 똑같은 내용들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면, 아니 이거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이 다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로 역사로 과학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석유, 석탄, 가스, 원자력 그거 써서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시고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아니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해 놓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을 거라고,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고 마가복음 13장에도 동일한 내용이에요.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 이르되 너희는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렇게 됐잖아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징조가 있을 거라고. 지구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면 지구온난화 맞아요. 과학자들이 말하는 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 8절에 또 8절에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자기가 그리스도래. 우리나라로도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자들이 옛날에만 있는 게 아니고 50년 전에 30년 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러는 사람들이 계속 일어나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참. 자기가 재림예수래.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자, 다시 살펴봐서 무슨 일들을 예수님이 무슨 일을 말씀하냐는 첫 번째로 5절 누가복음 21장 5절 6절에서 보면 성전이 무너진다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 승천 후에 AD 70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헤롯 성전이. 예? 성전이 무너졌어요. 예수님 예언대로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만 이 일이 있느냐? 아니에요. 오늘날도 그 일이 또 일어나요. 영적인 성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거냐면 성전이 무너져요.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우리가 성전이에요. 옛날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예루살렘에 있던 헤롯 성전, 솔로몬 성전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 이후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인 줄 알지 못하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믿는 사람들이. 근데 2000년 전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졌듯이 또 보이지 않는 성전이 또 무너져요. 왜 무너졌을까요? 이스라엘이 왜 무너졌어요? 성전이? 예수님 당시에 있던 그 성전이 왜 무너졌어요? 그들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강도의 소굴이 뭐예요? 사마귀의 소굴로 만들었어요. 성전을. 유대인들이 사고 팔고 장사하고 거기서 성전에 들어가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무너졌죠? 앞으로 또 그런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죠? 근데 성전이 무너져요.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에 심령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해요. 그래서 타락하고 변질되고 성전이 뭐가 되냐면 강도의 소굴이 되는 날이 또 온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성전이 또 무너져요. 예수 믿던 사람들이 예수 팔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일들 또 일어나요. 2000년 전엔 예루살렘에 있던 눈에 보이는 성전이 건물이 무너졌지만 이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성전이 자꾸 무너져. 강도의 소굴이 돼서 우상 숭배하고 탐심, 욕심, 정욕을 앞세워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일어나요.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무슨 일들이 일어나요? 성전에다가 가증한 다른 성경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 성전에다가 가증한 것을 세운단 말이에요. 성전은 무너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미혹의 수많은 미혹들이 나타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재림 예수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지금 누가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에 세운 사람. 안상홍인가요? 자기가 성령님이래. 겉으로는 처음에 뭐라 그래요? 안식일을 지켜야 된대. 처음에 뭐라 그래요? 유월절을 지켜야 된대. 그건 성경적으로 그게 맞는데. 주일보다 안식일 지켜야 되고, 절기를 지켜야 된대. 성경에 너희 영원토록 이거 영원히 지키라 그랬다고 그게 맞대. 처음엔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이런 거 말했다가 뒤에 가서 나중엔 뭐라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자기가 성령님이래. 근데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쫓아가요. 지금 뭐 도시마다 번듯하게 건물 지어놓고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명패를 달아놨어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루어지죠? 9절에 세 번째로 또 무슨 일이 있어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린다 이 말이에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싸운다. 이스라엘이 싸운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하고 싸운다. 뭐 어디가 어디하고 싸운다. 전쟁과 전쟁. 테러. 실제 일어나고 있잖아요. 또 네 번째. 또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요. 실제 그런 일들이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서로 싸우네.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리고 또 11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큰 지진의 소문 우리가 뭐 수없이 듣잖아요. 기근은 뭐 과거에도 있었지만 지금과 같은 기근들은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기근들이 일어날 거예요. 전염병, 팬데믹 우리 경험했잖아요. 앞으로 더 일어날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또 무슨 일이 일어나요?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징조들이 있으리라. 무서운 일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정말 두려워하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났다. 아마 천재지변이 아닐까 싶어요. 무서운 일들이. 그래서 하늘에 징조들이 나타난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떤다 말이요.
예? 아니, 온도가 50도가 올라가면 어떻게 살겠어요? 온도가 70도가 올라가면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피할 것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그 화를 당하겠죠. 무서운 일과 징조들이 일어나요. 그리고 무슨 일이 또 일어나요? 12절에 보니까 박해가 일어나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가 일어나요. 핍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잡혀가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증거라는 거예요. 이게 증거.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증거예요.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한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원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무슨 일을 드러내? 부모와 형제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였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것들이 지금 일어나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있고 아직까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버티고 있다고 봐요. 지금 세계 방방곡곡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 순교하는 사람들 지금도 수없이 일어나요. 우리나라에서만 안 일어나고 있어요. 외국에서는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그래서 지구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시대가 와요. 지금도 그런 나라들은 많아요. 근데 앞으로는 온 지구상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 생각에는 지상교회는 없어져요.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지상교회는 없어져요. 왜? 아니, 차별금지법 앞에 당할 재간이 없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아니, 전도하고 기도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면 벌금, 어마어마한 벌금 내거나 감옥 가거나 죽어야 되는데 어떻게 기독교가 버텨낼 수가 있겠어요? 지상교회는 없어져요. 그럼 어디로 가요? 지하교회는 있겠죠.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하교회는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세계 여러 곳에서 예수님 맞이하러 나타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상교회는 없어질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상교회가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들고 이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얼마 지날지 모르지만 없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정말 어려운 시대가 올 수도 있어요. 그 시발점이 뭐냐 하면은 그 분수점이 뭐냐 하면은 차별금지법이에요. 그게 무너지면 그걸 통과하면 우리나라 교회도 큰 어려움, 우리나라 교회도 징계를 받아요. 그래서 머리 싸매고 그걸 반대하고 막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기도할 뿐이지. 그래서 19절에 뭐라 했어요? 누가복음 21장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 인내하면서 믿음 지키라 이 말이죠. 그러면 영혼 구원은 얻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아니, 이제까지는 17절까지는 21장 17절까지는 이거는 환란의 이래전이에요. 이래전. 굳이 나누자면 다음으로 이제 이거는 환란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진짜 환란의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오냐면은 20절부터가 종말이에요.
이 날이 이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20절에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곤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앞으로요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날이 와요. 실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아니 2000년 전에 로마 군대가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군대가 에워쌌는데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일들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이건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런 일이 있었은 걸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이 또 일어난다니까요. 앞으로. 이거는 예수님이 예언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 것이며 그때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걸 보거든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산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태산은 하나님이요. 성경에서. 하나님께로 도망가야 된다요. 어디 가서 숨을 거예요? 그런 전 세계적인 핍박과 환란이 몰아치면 어디로 갈 거예요? 산으로 도망하라.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는 거예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도망치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나가고 도망치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가 오면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이게 멸망의 이제는 마지막이 온 거예요. 종말이 온 거예요. 무슨 일이요?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에요. 왜 징벌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냐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도하고 창조자를 무시하고 배신하고 우상 숭배하고 회개치 않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온난화요? 기상이변이요? 천재지변이요? 이게 왜 일어나는가 하면은 과학자들은 탄소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겠죠. 과학자들은 온난화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겠죠. 과학자들은 환경 이데올로기를 말하겠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은 기록된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라는 거예요. 22절. 하나님의 징벌의 날이 이때 가서 온다는 거예요. 지구는 영원한 사람이 영원토록 살 만한 곳이 아니에요. 지구는 영원하지 않아요. 예? 베드로서에 보면은 불살라져요. 우주는 태워져요. 없어진다니까요. 천년 만년 영원토록 사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년 만년이 아니고 영원토록 사는 곳은 하나님 나라요. 천국이요. 거기서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게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요. 요한계시록에.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종말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기록된 모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 오는데 이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고 땅에 큰 환란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라.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면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이거는 과거에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 일어났잖아요. 로마 군대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걸 영적으로 보면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배도할 때, 하나님 떠났을 때, 믿음 팔아먹었을 때,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이런 일들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예, 사단에게 붙들려 가는 거예요. 가서 죽기도 하고, 예, 예수 부인하고 배신하고 영혼이 팔려가는 거예요. 끌려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2000년 전에는 이스라엘이 이런 일이 있었단 말이요. 로마 군병들에게. 근데 앞으로 이런 일들이 또 영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요. 성전이 파괴되고,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요? 믿었던 자들이 붙들려 간다니까요. 예수님 팔아먹고. 그 고문을, 그 고통을, 그 환란을 견디지 못하고 이기지 못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속출한단 말이에요. 배도가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25절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1월이 뭐예요? 태양, 달,
달하고 태양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징조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진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질병도 일어나고 화산도 더 폭파하고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나라도 화산이 대기하고 있잖아요. 언제 어떻게 일어날지 몰라요, 누구도. 백두산이 폭발할지, 울릉도해가 폭발할지. 우리나라도 화산 2개가 대기하고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요. 수많은 화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전 지구상의 수많은 화산들이 몇 개라나요? 2,700개라나요? 화산들이 대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몰라요. 아무튼 26절에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며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요. 일어날 때 뭐라 그래요? 사람들은 지구온난화 때문에 그렇다. 환경 이데올로기를 말해요. 사람들이 그걸 다 믿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걸 믿어요. 이건 지구온난화 때문에 전염병이 창궐하는 거다. 화산이 폭발하는 거다. 기온이 60도, 70도까지 올라가는 거다.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다. 다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하나님이 이루는 징벌의 날이 이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오실 거예요. 27절에. 끝으로 28절에 뭐래요?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믿는 자들은, 구원받은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에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다른 성경에는 깨어 있으라. 정신 차리고 깨어 있으라. 36절에도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그래서 성경에 수없이 기도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정말 우리는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환경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좌지우지할 필요 없어요. 왔다 갔다 할 필요 없어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떨 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믿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으면 돼요. 이거는 다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우리 교회, 우리 가족, 우리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여, 우리가 이 땅에 죄악 세상에 던져져 살고 있나이다. 그러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천재지변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창궐할지라도, 또한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문, 전쟁과 전쟁, 기근이, 지진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를 바라고 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깨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거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는 이런 환경 이데올로기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에 빠질 수 있도록,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